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네가 책을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시되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를 죽인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1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불을 파고 걸음을 줄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회, 인내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 미국 중부의 작은 마을에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사용되던 그런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서 그 다리를 건너던 몇몇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그런 소식이었지요. 이 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큰 두려움과 안타까움에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그 다리를 건넜던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또 이 다리가 무너짐을 통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은 또 어느 누구의 이웃이었고 어느 누구의 가족이었고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커피숍에 혹은 거리에 모여서 또 혹은 각자 집들에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다리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또 그 다리가 무너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는지 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일로 목숨을 잃게 된 그 사람들은 단지 운이 나빠서 그랬던 것일까? 아니면 혹시 그들이 무언가를 정말 잘못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벌을 받게 된 것일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많은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삶과 고통,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그런 퀘스천, 의문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런 나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또한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혹시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사람들은 끔찍한 사건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지요. 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로마 총독이 있었지요. 그 로마 총독의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였던 겁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유다 곳곳에서 로마에 반대하는 밀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는 로마의 속국이지만 로마 총독의 치리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법은 로마의 법을 다 따라야 했거든요. 자유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막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이 밀란들을 이제 어쩌면 사전에 좀 막고자 이제 본보기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로마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광신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던 유대인 숭배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빌라도가 본보기로 인해 잔인하게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정말 참 큰 비극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그런 종교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한다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이어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정말 우연히 그런 죽음을 당한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던져지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답으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경우 모두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고통은, 죽음은 반드시 더 큰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극은 어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대답 대신에 이제 그 말씀의 초점을 옮기고 계시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것들을 통해서 고통의 원인을 찾는 대신에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그런 대답이 아니었지요.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논의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거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이 말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 자신이 그들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고통당하는 거요, 너무 다 잘 아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대신에 왜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느냐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대신에 의심을 품는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시 되돌이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하면요, 우리는 많은 순간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나? 혹시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신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긴급성에 대한 메시지이지요. 우리의 인생 불확실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지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경고를 한 후에 예수님은 이 말씀과 관련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6절하고 7절 보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8절 볼까요?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하심과 자비의 모습을, 긍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꾼,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즉시 잘라버리지 않고 주인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나무를 가꾸고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십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에게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요. 어쩌면 우리는 그 기회를 일부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인내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무에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간이 더 주어졌지만 그 시간은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언젠가는 그 나무를 벨 때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열매 맺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열매 맺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움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종류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 수 있을까요?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그러한 나무처럼 그 자리에 그냥 존재만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았던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자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는 돈,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에게 정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남게 되었지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문득 내가 어쩌면 이 사고를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 순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쫓느라 정말 너무나 허무한 시간을, 그러한 세상을 살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데이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 깨닫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데이빗은 이제 더 이상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정원사처럼 그에게 인내하셨고 신실하셨고 그를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이면서 또 다른 의미로는 초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기를 바라고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궁금하는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비교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을 비교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신앙이 아닌 것이지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오늘이 왜 영어로 프레젠트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오늘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을,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 중에 더 깊이 깨달으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을 썩어 없어질 것들로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신실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정원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는 무한정 시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또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번영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죠. 많은 열매를 맺기고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께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시고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과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기회인 것처럼 매일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